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옷을 입으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 그 다음에 물질도 들어갈 수 있죠. 예전에는 아까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뭔가 조금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물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 내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면 했는데 그때는 막 그렇게 매달렸었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멀어져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사업이 그 문제인 거예요. 그 사업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요소인 거죠. 그런 것들 하여튼 이 세상 것에 그거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있습니다. 또 성도 간의 관계 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하니까 성도들을 다 사랑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내가 드러나면서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뭔가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격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의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떨어진 게 다 달라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걸리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이 세상 것에 걸려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걸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뭔가에 걸린 거죠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산의 모든 영화를 보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요 요소들이. 그 시험을 예수님은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통과하십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구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해요? 그 말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잘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단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요 높은 성전에 세워서 여길 뛰어내리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그럽니다. 구약에 기록되었으되 시편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기록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됐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말씀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까지 그래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이 말씀을 놓쳤는지를 보라 그 얘기예요. 어느 부분에서.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근데 왜 교회들이 자꾸 이거 강조하지요? 이걸 복이라고 강조를 하지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는데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는데 자꾸 교회가 복의 내용을 이쪽으로 자꾸 지금 끌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진짜 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대체? 세상에나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목 잘려 죽고 다 벗겨져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이건 뭐예요 이거? 자기 집도 없이 살다가 간 이 사람들 유리방황하다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고 아니 있을 곳이 없었어요.
저 깊은 무덤 속에,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았단 말이에요. 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서서히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에도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보시면 7장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윗부분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밑에는 흰옷 입은 무리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비처 갔다가 휴거되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무리예요. 그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 보세요.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비처라고 해서요, 아주 배부르고요, 등 따숩고 아주 편안하게 그늘에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줄이고요,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할 거예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때 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한 자들을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이런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뭔가, 참된 마지막 최후의 복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면서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잡고 그 자리로 가실 겁니다. 우리가 거길 잘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40년 광야 생활에 들어갔던 20세 이상이 되었던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린 40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한테 40년 쫓아오라고 그러면 글쎄요, 여기 있는 20세 이상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3년 반이에요. 지켜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 것에 취하면 옷이 벌거벗겨집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아니, 당대 의인이라 라고 얘기 나왔던 그 노아가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 자손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밑에 가나안 족속이 그 후로 그 뒤로 쫙 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옷. 죄와 허물을 덮고 가리는 수단이 바로 옷이지요. 수치를 가리는 것, 그게 옷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3절에 셈 야벳이 옷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수치를 덮어주는 거죠. 에스겔 16장 8절에도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던 것이 수치를, 더러운 것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벌거벗은 인간에 대한 처방, 인간 스스로의 처방,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처방을 내렸느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가렸어요. 눈이 밝아져요? 밝아졌다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죠. 뭐에 대해서 밝아졌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만 봤었는데, 이제는 이 밝아졌다는 말이, 이게 좀 표현이 육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졌다.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엔 그런 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된 것을 봐도 무감각했었어요. 무감각. 근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적인 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 돌아봐야겠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어때요? 역시 옷을 만드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역시 옷이에요. 똑같이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방하신 옷과 인간 스스로의 처방으로 만들어진 옷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나지요. 하나님의 처방하신 그 옷, 가죽옷인데 이건 뭘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짐승이 죽어야만 한다. 피를 흘려야만 한다. 바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원시 복음이 됩니다. 누굴 상징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원시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러나 얼핏 봐서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얼핏 봐서는. 그러나 후에 가면 점점점 이 내용이 구체화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초기에는 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점점점 구체화되지요. 근데 옷의 종류를 볼게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 부분입니다. 인간의 죄가 두 종류이듯 옷도 두 종류입니다. 그럼 인간의 죄가 크게 보면 두 종류. 어떤 죄, 어떤 죄요? 원죄, 그 다음이요 자범죄.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다른 곳에 계약을 하고 건물을 옮겨버리면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의 대표는, 이 교회의 대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기 때문에. 제가 이사 가면 저희 아들 녀석이 그 집에 아무리 살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의 대표는 저거든요. 제가 옮기겠다고 결정하고 다른 집을 계약하고 제가 옮겨버리면 저희 아들 녀석은 그냥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짓는 바람에 내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죄인으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버렸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걸 그리고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그 다음 세대들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상실한 거지요. 옷이 벗겨졌으니까 상실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아예 태어나 버렸어요. 벌거 벗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육체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벌거 벗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는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벌거 벗겨졌지요. 우리는 아예 벌거 벗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까지.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넣어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예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다. 그리고 이때의 옷을 우리는 속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구원의 옷,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죄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지은 행위의 죄를 말하는 거지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래서 이때 입는 옷을 겉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의 옷이다. 말씀을 지켜 행위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정확히 나오지요? 구원의 옷, 속옷이 있고요,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욥기 2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같이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으니라. 그러니까 겉옷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겉옷. 의를 옷 삼아 입었대요.
그리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다. 옳은 행위를 얘기하죠. 로마서 13장 14절에도요. 같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모하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이룰까 해가지고 막 대책과 방법을 막 강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뭘 입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잘 보세요. 8절에서 14절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벗을 게 뭐예요? 벗을 거. 옛사람 벗어버리래죠. 바울은요, 이렇게 입고 벗고 옷으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바울은 요한계시록은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쓴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 바울 서신은요, 계시록이 나오기 전에 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나온 후에 계시록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마지막에 있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계시록 몰랐어요. 그때 안 나왔어요. 아직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그때 있어야 할 일 순서까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어질 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까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 왔다고요? 3층전까지 가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걸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거기 가서 앞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다 봤던 거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갔다 와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에 이제 맞춰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런 바울이요, 옷과 비유해서 자꾸 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을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려요, 대체? 옛사람의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행위, 옛사람이 나를 내가 품고 있었던 그 성품, 속성들, 그걸 벗어버리래요. 그러면서 그 예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뭐 이런 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러죠. 이건 백색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하는 거짓말들도 있는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내가 이 전화를 받으면 손해를 보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안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들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 앞에도 떳떳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럼 그 새 사람이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배우는 것까지 그 내용까지 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구별이 없습니다. 그 내용 입어야 될 게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주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고 거기에 사랑까지 더하래요. 사랑은 허리띠예요. 허리띠. 그래서 옷을 다 입은 다음에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허리띠잖아요. 그것까지 매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 서신 잘 보세요. 다 옷 입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을 내용과 맞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과 옷 입지 아니하는 자를 쫓아내는 내용과 또 만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 보고 온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옷을 입어야 돼요. 속옷과 겉옷을 입습니다. 성도들의 옷,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죄에 포함되었으므로 옷을 입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벗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입어야, 속옷도 입어야 되고요. 의의 겉옷도 입어야 돼요.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입어요?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옷 입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옷을 입게 돼요. 그럼 이제 옷 입은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할까요?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죠. 더럽히면 안 돼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4대 교회 얘기예요. 4대 교회 얘기를 하면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신 주님이 4절에 가서는 그러나 반대적인 거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옷을 더럽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옷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더럽히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 옷은 그러니까 뭐와 관계 있냐면 생명책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흰 옷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질문. 생명책? 그럼 생명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름이? 이미 기록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흰 옷이 생명책과 관계에 있다면 생명책은 이 흰 옷은 겉옷, 행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 행위가 잘못됨으로 생명책에서 그럼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실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구원 얻었다는 얘기고 이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4대 교회에게 편지한 건데 교회라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옷이 더럽혀져 있는 이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종합해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 나왔잖아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럼 지워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지우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으면 아니 이게 왜 쓰여져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건 언급할 소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지워지는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우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흰 옷을 입은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옷이 더럽혀지니까 벗겨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겨버려지잖아요.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표현을 다르게 한 거지요. 옷이 벗겨졌다 그 얘기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흰옷 입는 것과 생명책 얘기는 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썼을 뿐이지. 그래서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씻어야 돼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이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생명나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왜 그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어요? 이들이 죄를 품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니 영생을 주는 열매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상태로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입니다. 진짜 말할 수 없는 저주예요. 지금 몸 상태로 영원히 사시고 싶으세요? 지금 이 상태로요? 저는 아닌데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 죄를 품은 상태로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은 것이 복인 거예요. 뭐 하신 다음에 이 생명나무를 주실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주셔야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와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 막았던 길을 이제 여기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런 장면들이요.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마기를 빠르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빠셔야 됩니다. 그러면 옷을 어디다 씻어야 하나? 어디다 빨아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 같이요. 거기 있는 거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흰옷 입은 무리 얘기했죠.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거기에 왜 가 있어요? 14만 4천과 이 밑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거기에 왜 올라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 작업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요 그 안에는 온통 더러워진 옷을 입고 와 있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실제 교회가 지금 옷을 빨고 준비되어 있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갈 수 있는, 옷을 빨고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영혼이 별로 없다 그 얘기입니다. 탈북했던 어떤 분이 실제 남한에 와서 이걸 보고 큰 교회로 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큰 교회에 흰 옷 입고 옷을 빨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남짓하더라는 거예요. 탈북했던 이 사람이 자기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로 다시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남한에 오면 뭐해요? 교회가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뭐해요?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은 그걸 준비하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옷을 씻는다라는 것, 이게 실제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그렇죠. 죄를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포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때에 맞는 양식은, 지금 이 때에 맞는 양식은 뭐냐? 그건 예수 믿고 가난했을 때, 우리 6, 70년 막 이랬을 때는 복 받아라 해가지고 막 이거였지만 지금 시대의 복은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라예요. 이게 복이에요. 지금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초림하셨을 때도, 그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때에도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옷이 벗겨집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처럼 옷이 벗겨져 버립니다. 절대로 명심하세요. 이 땅의 것 보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흘러가고 끝나버릴 거예요. 저 하늘의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4번, 만약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벌거벗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입어야죠. 다시. 이게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7교회를 7세대로 나눕니다. 제일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순교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마지막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현대교회는 뭐 처음 사랑을 다 갖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버리면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참 문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7교회 얘기는 모든 시대를 향한, 그리고 특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걸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뭐 이런 말씀들.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내용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혹시 내가 이 중에 걸려있지 않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벌거 벗겨져 있는 교회의 상태는 아닌가?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런 상태는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옷 얘기죠. 지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래요. 옷을 지키래요. 아까 흰 옷이 뭐랑 관계 있다고 그랬죠? 예, 생명책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지켜라 라는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지키라, 지켜내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걸 다시 말하면 뭐랑 통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지켜내는 거다라는 거지요. 한번 구원은 끝!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그냥 다 천국에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셨다간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옷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면 아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옷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라고 처음에 믿음을 통해 성도가 됐지만 자기 맘대로 살아서 그 옷이 더럽혀지면 주님 앞에서 그 옷이 벗겨져 버려요. 그럼 옷이 벗겨진다는 얘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계속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올 건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 얘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란 얘긴 벌거벗고 다닐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 아니,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언급도 안 하셨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냐라는 거지요. 여길 봐야 앞에가 해결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멸망받게 되는 수순, 호세아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벌거 벗겨서 죽게 할 것이다. 벌거 벗기는 거예요. 멸망받는 수순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벌거 벗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옷을 사야 돼요. 옷을 사야 돼요. 처음 구원의 옷을 입었었던 때를 기억하고요. 옷을 사야 됩니다. 그럼 옷을 사는 것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옷을 바로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시면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옷을 벗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지금 주는 권면이에요.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벌거벗었으면 흰옷을 어떻게 하래요? 사래요. 사서 다시 입으래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도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래요. 이게 기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름이 준비 안 돼서 오실 신랑을 잘 맞이하지 못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사라 그 얘기예요. 옷이 벗겨졌으면 옷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그 사는 때가 늦는 바람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버렸어요. 그 때가 있어요. 때가 분명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 55장 1절 3절이에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럼 산다는 게 뭐라고 지금 나와요? 여기에 제가 줄 거놨죠. 거기 와서 들으라고요. 와서 들으라. 누구의 말씀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에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들으라는 그냥 단순히 히어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 들리는 소리.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자동차 뻥 하고 지나가면 그냥 소리 있잖아요. 소리 그냥 단순히 소리. 그 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 얘기예요.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행해라.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옷이 왜 벗겨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지 행하지 않아서 벗겨졌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율법주의 아니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죠? 값없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요한복음에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 얻으셨어요? 아세요? 언제 구원 얻은지?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거 아세요? 그거 몰라도 돼요. 어떤 사람들 자꾸 그걸 강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사실 몰라요. 거의 몰라요. 어느 날부턴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저를 가라고 그러고 막 안 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져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날짜와 시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 괴로운 거지 그분이 주인이신 건 맞아요. 그 삶이 내 속에서 지속이 됩니다. 언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정확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 기억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었어요. 반응할 수도 없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반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100%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령이 오직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이에요.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행위로, 삶으로 이 받은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한 내용이 여기 있는 7 교회 얘기고, 그것이 바로 옷 입는 얘기로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옷 얘기. 근데 아직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전에 사역을 해왔던 바울도 모든 내용을 옷과 맞물려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죠. 옷을 입고 계셔야 됩니다. 옷을 지켜야 돼요. 여기 5번에 또 나오죠. 그러므로 옷을 지켜야 한다.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나오잖아요. 옷 관리의 최고 방법은 옷을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건 뭘까요? 첫째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파선이 뭐예요? 거기 써놨죠.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배가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배가 순탄하게 출발했지만 풍랑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서 중간에 파선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의 배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렇다라고 사람의 이름까지 지목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파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없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내가 무엇을 해도 변개될 수 없다고 왜 거짓말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말씀이 그러한가 앞에 부분을 다시 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정결케 한대요. 스스로. 그 다음 신부단장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또 지적해 주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놓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스스로 정결케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여기 신부단장하는 계시록 19절에도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부된 우리가 자신을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옷 입는 것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옷은 이미 입혀졌으니까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해요? 빨아요. 빠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첫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회개부터 시작하세요. 한 터럭이라도 남아있는, 꺼리낌으로 남아있는 요소가 있나 없나 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 가서 먼저 예배를 다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화해하라고요? 아니요. 그 전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찬양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거였어요. 너무도 중요한 거죠. 성도는 예배하러 올 때 여기에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오기 전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언제부터예요? 이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그럼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꺼리낌으로 나와 있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 미리 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일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와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 예배는 토요일이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들은 말씀 준비하고 다 하지요? 성도들은 뭐 준비해요? 예물도 준비하지만 내가 친히 산 제물 되기 위해서 삶에 있어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아요. 그게 옷이 자꾸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거기에 예식에 참여하라고 그랬죠. 그 전날부터, 물론 그 삶 자체가 그래야 되지만 전날부터 이미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나 돌아보고, 혹시 내가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나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린 진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것, 결혼 예복이에요. 그걸 주님이 나중에 주십니다. 이걸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이 이걸로 맞춰지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 야외 이제 나가는 행사가 또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은수 전혜영 찬양 사역자들 와서 같이 찬양 집회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주가 제가 성막하고 절기에 대해서 이 계시록과 맞물려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율을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에. 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기 오늘 말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이 강의 들어가기 전 토요일 세미나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못 하시겠죠, 뭐. 못 들으셨어요? 세미나 할 때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사복음서의 내용과 바울 서신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색한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양심껏 만약 성경을 읽으셨다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요. 바울 서신으로 오면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해할 것이냐. 이 야고보서로 또 넘어갔더니 야고보서는 또 행위를 강조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이냐를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과 이게 만나는 겁니다. 그 부분과 정확하게 만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로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은 제가 옷 입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낸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낸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야 돼요? 행함을 얘기해야죠. 니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거고, 바울 서신은 이방인은 구원을 못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를 얘기하고, 그러나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 서신의 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12지파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뭘 강조해줘야 돼요? 행위를 강조해줘야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행위를 강조해줘야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들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낸다. 성화로 지켜낸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시록에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앞에 부분 읽으실 때, 해석하실 때 반드시 지금 이 내용을 적용해서 앞에 부분을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보이실 거예요. 바울 서신의 내용이 이제부터 보이실 거예요. 왜곡되지 않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보여요. 어떻게 이걸 놓쳤지?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막 보여요. 한 구절만 딱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으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법이 나에게 없구나. 나는 이제 해방됐구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번역본을 다른 거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요.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무리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맞지요, 지금? 계시록에 해석됐던 내용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삶을, 율법을 이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절대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율법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 바울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회개함으로 정결한 옷을 입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에
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tb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소리 들리니 충성군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록